네, 어느덧 벌써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10계명은 이 마지막 계명임과 동시에 앞선 9개의 계명을 다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론과도 같은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그래서 가장 간과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계명들에 뒤처지지 않으며 또한 그러면서 가장 지키기 어렵기도 한 그런 계명입니다. 지난번에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다른 계명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9번째 계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말과 언어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보다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10가지의 계명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죠. 탐내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도 같은 계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동일하게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밭, 땅이 추가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시작이 순서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소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아내가 단지 하나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소유재산과 분리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명기에서는 이제 어디에 있죠?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제 분배받을 토지에 대한 것, 즉 밭에 대한 것이 소유로 추가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소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제10계명의 핵심은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탐욕이란 무엇일까? 탐심이란 무엇일까? 탐욕에 대한 그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하자면 이 탐욕이란 어떤 것, 특히 부와 소유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탐욕을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탐욕이란 자신의 것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그 소유에 대한 불법적인 탐욕,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과도하고 헛된 탐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르고 자신의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나 성취 같은 것들을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질투. 오늘 본문의 탐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드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데 원하다, 열망하다, 탐내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두 번의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탐내지 말라가 두 번 나오죠. 이 말씀에 대해서 둘 다 하마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두 번의 탐내지 말라에서 앞에 탐내지 말라에서는 하마드, 그리고 뒤에 탐내지 말라는 후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 또한 열망하다, 원하다, 욕망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이고 또 감정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 즉 마음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앞에 9가지의 계명들은 특히 이 이웃에 대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다면, 이 10계명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의 것,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탐욕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 속의 다른 모든 원칙들을 범하게 만드는 관문이라는 것이죠. 10계명에서 이 오늘 10계명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왜 이것을 그렇게 주의하는가? 이 탐욕이라는 것을 왜 죄라고 하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하여 끌려 미혹되며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10계명이 앞에 모든 계명들을 종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의 후반 부분,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세 글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탐욕이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제5계명을 그렇게 어긴 거예요. 그 근원, 탐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시에 재물이 받아들여진 나의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탐내는 마음에서 발전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결국 그 시작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을 하는 행위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제6계명을 어긴 그 행위, 탐내는 마음이 그 근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내를 빼앗았죠. 간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그 욕망의 행위를 다 채우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있었던 것, 탐욕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밧세바를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인 우리아의 아내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로 이끌어왔습니다. 제7계명을 그렇게 어겼어요. 남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제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하였어요. 6계명을 어겼죠. 그 근원, 탐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눈독을 들였어요. 결국 그것을 손을 댔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거죠. 훔친 겁니다. 8계명을 어긴 아간이에요. 왜 그것을 훔쳤습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행동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그것을 훔쳐내었던 겁니다.
그 행위를 한 아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계명을 어긴 그 행위의 근원 또한 탐내는 마음이었어요. 이세벨이 장로들과 귀족들을 시켜서 불량자 2사람을 매수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탐한 아합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꾸몄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만 그 탐욕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그 거짓을 함께 꾸민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불량자 2사람, 그들 각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9계명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어 6계명을 어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들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 근원, 탐내는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제10계명이 바로 앞에 있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강조점은 달라요. 앞에서 그 계명들을 설명할 때 그 행위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 10계명에서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이 6계명에서 9계명까지 그 금지 명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와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는 이것은 10계명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이 탐심은 제1계명, 2계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둡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내었던 겁니다. 마치 지니와도 같은 그런 신을 두었던 거예요. 탐심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듭니다. 수없이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의 미가, 그의 어머니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만들어 각각 산당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이야기하는 이 10계명은,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제1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제10계명을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하기도 해요. 탐심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탐심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미워하여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결국에는 모든 것들 탐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10계명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세상이었어요.
그 심의 좋으셨던 것에서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의 최초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행위도 결국은 탐욕이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교묘하게 속이며 다가왔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의 소리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하마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긴 합니다만 그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는 가지거나 구하거나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desirable 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런 가치로 본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지혜롭게 되는 것, 그런 가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자 한 겁니다. 즉 그것을 탐내어 바랬던 겁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답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하마드, 볼 가치가 있는, 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외에 그 먹으라고 하신 그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망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은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품고 있습니다. 삶 전체에서 탐욕의 죄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위에 서려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넘겨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 탐욕의 모습을 보면서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계명의 그 깊은 의미마저 다 지킬 수 있느냐고, 지키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대답할 사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지킨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켰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그래요? 속 안 썩이고 말씀 잘 들었고 공경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인 단연히 안 했고 간음,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말, 문자적으로는 거짓 증언이니까 나는 거짓 증언은 한 적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문자적으로도 온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까지도 살피는 이 계명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지킬 사람도 없는 이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답 성경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신의 연기를 보고 죽을까 두려워 떱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0가지의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합니다. 죄를 억제시키고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명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이 10계명에 비춰보면 이 죄의 억제에 대한 우리의 실력은
정말로 형편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죄를 어겨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시 깨우치면서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계명들을 주신 것,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그 길을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아이들과 가축들이 죽어간다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고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을 내시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것,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렇게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살게 된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만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향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겨우 시작했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겨우 시작했다는 그 고백,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로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그 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도 같아서 스스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일, 그 길, 우리는 그것을 겨우라도 시작을 한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업,
우리의 소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십계명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십계명을 주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계명이며 하나님의 백성만이 겨우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해야겠습니까? 시편 119편 3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어서 37절과 38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욕심에 끌려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너기나 그 모든 소유, 세상의 허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욕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라. 내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지금 너에게 주신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라.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금 겨우 시작한 이 순종의 걸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감으로 자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